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하나으니 의지한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하나으니 의지할 수 없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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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도 주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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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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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받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나를 포함하여 사람들 참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참 자기중심적이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누구나 여러분 편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올 때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로 교회에 나와요. 병이 걸리던가
사업에 문제가 일어나든지 자식이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힘들게 한다든지 어쩌면 우리의 그 고난 역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인생은 자기중심적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 자기중심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타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이타적으로 바뀌어져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타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게 된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지옥 같아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지옥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돈이 없어서 지옥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정말 지옥처럼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건강하다고 그가 지옥이 아닌가? 건강해서 또 힘들게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다수 가정과 교회와 어떤 공동체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중심적으로만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도 지옥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자기중심에서 이타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가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방향으로 조금씩 가지 못하게 되면 자기중심으로 화석화돼요. 그렇게 자기중심으로 화석화되면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득을 주는 사람이 못돼.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말씀해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 아는 대로 이야기를 그냥 해보세요. 설교에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자가 누구다? 잘 모르시는구나. 설교에 가장 은혜 받기 힘든 자들이 교회 직분자 중에서 누구다? 잘 모르시는구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들이 제일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나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때 다 한마디씩 하고 시작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가 잘 안 돼서 어떤 때는 부담 가지고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미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카테고리 안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중심에서 이타적으로 간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아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분이 은혜를 못 받고 있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많이 자기중심적이 됐나 이리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목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학대학 교수예요. 나는 신대 교수들이요, 아멘 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학문의 카테고리 안에 딱 가둬놓고 언제나 판단만 해요. 참 무섭습니다. 자기중심에서 이타적으로 가지 않는 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가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자가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도리어 죽는 자리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45절 같이 봐요.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는데, 모든 백성이 들을 때 그 들은 게 뭐예요? 전전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41절부터 44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씀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성경, 너희들이 너무 잘 아는 시편,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시편에,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잖아. 그리스도는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겠냐? 여기서 주 하면 하나님이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아셔야 돼.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는 가끔가다 그러죠. 남편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포기하시렵니까? 안 받아들이는 게 마땅해요. 이건 목사가 가서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가셔서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집어넣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집어넣은 사람은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며 반드시 이타적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중심적이다 그러면 가정은 지옥이 돼요.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만 모여 있으면 교회는 지옥 됩니다. 이 말을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큰아들이 입이 좀 무거운 편이에요. 잘 말을 꼭 할 말만 하지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여자를 데리고 목양실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여자분에게 복음이 뭐냐 하고 물었댔잖아요. 그래, 대답을 못할 줄 내가 알았죠. 왜냐하면 알아도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첫 인사 자리인데 당황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것은 아들에게 그랬어요. 사랑하냐? 네. 네가 죽을 만큼 사랑하냐? 네. 그리고 또 여자에게 여기 지금 서 있는 네 아들 사랑하냐? 네. 죽을 만큼 사랑하냐? 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했으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행복해야죠. 행복해야죠. 그런데 워낙 말을 안 하니까 나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조금 세월이 흘렀어요. 한 2, 3년 됐을 때 같아요.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옥과 같았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측을 했죠. 왜? 지옥과 같을 거 뻔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요, 절대로 자기 중심에서 내려놓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기 중심에서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또 부모가 부추겨요. 어떻게 부추기는 줄 아세요? 신혼 때 확 잡아라. 여자 쪽은 여자에게, 딸에게만 신혼 때 확 잡아야 돼. 그래야 네가 인생 편하게 돼. 그런데 또 남자 쪽은 시어머니가 너 신혼 때 화끈하게 잡아야 네가 인생 편하게 돼. 이게 서로 양쪽에서 잡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그래도 자기 중심에서 못 벗어나면 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도 인생 나머지 나름대로 본인들이 살아왔는데 살아온 그 인생 여정에서 요즘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극복했나?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며느라이도 뭔가 친정으로 얘기할 아이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다가는 못 살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 삼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결혼한 후에 쟤네들이 4년 됐을 때 제가 금년 초에 잠시 다녀왔잖아요. 처음 다녀왔어요. 근데 진짜 천국이에요. 천국 같을 여건이 아니에요. 왜? 두 사람이 맨날 새벽 병원, 저녁에 병원 갔다 오고요. 난리예요. 그런데도 천국이더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입니다. 반드시 지옥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중심이 되면 교회는 매일 싸워야 합니다.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60% 가까이 전부 다 갈등이다 그래요.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날 우리 당회를 했어요. 근데 당회를 하는데 3분에 끝났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세요. 당회 개회를 하니까 장로님께서 목사님 집회 기간이고 몸이 좀 많이 힘드시니까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중요한 건 훑어보고 나가면 넘어갑시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적어도 재정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갑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동의에 제청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분에 마치게 됐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3분에 마친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이 되면 교회도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지옥이요. 지옥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 말씀이 우리 생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 중심에서 어디로?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남에게 이롭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40년 한 것이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40년 했으면 40년 한 것만큼 자기 중심에서 이타적으로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힘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넉넉해집니다.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충만해지면 그리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방향에 서서 조금씩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직도 자기 중심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요. 그러나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나는 그 방향에 서서 조금씩 발자국도 크게 못 뛰고 조금씩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타적으로 가야 결국은 우리가 싸움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17장에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7장 1절 같이 봐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 있어요? 미가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미가를 잘 기억해야 내가 미가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미가가 있는데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있어요? 미가가 있어요.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뭘 잃어버렸어요? 은 1,100을 잃어버렸어요. 도둑 맞았어요. 은 1,100을 잃어버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부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 은 1,100이면 적은 게 아닌데 얼마나 어떤 쌍누가 이 은 1,100을 가져갔는지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죽든지 별 저주를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본문을 읽다가 사사기 17장을 읽다가 막 웃었어요. 막 웃었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거든. 실컷 놀고 들어오는데 예전에 보면은 처마 밑에 꽃감을 매달아 놓잖아요. 근데 그 꽃감은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꽃감을 한 줄을 이렇게 할 때는요, 이게 명절 때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꽃감이 너무 야무지게 이렇게 그 먹음직스럽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그래서 그 처마에 달려있는 꽃감을 하나 딱 빼서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먹는 거 제가 잘 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2개를 빼먹었죠. 너무 맛있으니까 아예 그냥 한 줄을 다 빼먹자. 그래서 한 줄을 꽃감을 다 먹었어요. 근데 요게 한 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 줄을 빼먹었으니까 누가 빼먹었는지 어차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다 내려서 갖다 감춰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서서히 조금씩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감춰놨어요. 아니나 달라요. 어머님이 들으시더니 어떤 꽃감을 빼먹은 그 놈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데
내가 들어봐도 민망할 정도고, 그리고 그렇게 욕하시는 걸 처음 봤어. 속상하셨겠죠. 많이 속상하셨겠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한테 저주를 퍼붓는데 누구하고 지금 똑같아요? 응? 미가의 어머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그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다 내게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먹었어요 하는데 믿질 않아.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은 거 저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갖다 주고 나니까 이거 진짜 그랬어요. 어머님이. 내가 지금까지 퍼부었던 거 다 거두드립니다. 걱정스럽잖아요. 퍼부었는데 그게 내 아들이 그렸으니. 이게 우리 어머니만 그러나요? 미가의 어머니만 그러나요? 전부 다 자기중심인가라. 자기중심인가라. 그래서 지금 미가도 그 저주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만 해도 더하지요. 왜? 부모가 내게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거든. 그러니까 저주를 보니까 미가가 걱정이 돼서 1,100 은화를 갖다가 어머니 앞에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를 갑자기 거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리라. 아니 세상에 그렇게 저주를 붙더니 금방 아들이 그걸 갖다 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 거기서 신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 우상이라 생각하지만 여호와께 지금 신상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십자가가 신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우리는 이것이 십자가 자체가 자체를 섬기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 때 그랬잖아요. 이제까지도 네가 놋뱀을 섬기고 있으니 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그 놋뱀을 상을 갖다가 다 제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가 은 200을 다 가지고 거기에 막 구워서 이제는 신상 하나를 만들고 여호와께 복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거라. 너나 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서서 설교하는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조금 더 보실까요? 4절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을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5절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집에다가 교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가 교회 세워놓고 그리고 아들 중 한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야 복 받을 거니까. 그래야 내가 저주한 것은 다 거두시고 우리 미가 아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을 거니까. 자, 조금 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때에는 누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자기가 왕이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흑기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왕으로 살면 나도 지옥이요. 나로 인해서 가정도 지옥이요. 그리고 교회도 지옥이요. 나라도 지옥이죠. 나라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의 넉넉함을 가지고 조금씩 이타적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뭘 이렇게 쭉 얘기하는 이 모든 말씀은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치장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치장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아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타적으로 조금씩 걸어가야 된다고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야 나도 천국이고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중심이 아니야. 그럼 누구 중심이에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즉 우리는 이제 복음이 내게 소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그 사람만 천국이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엄중한 심판을 받는 자, 너 삶 자체가 지옥이야. 너로 인해서 내 가정이 지옥이야. 너로 인해서 교회가 지옥이란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이타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반드시 그 방향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내가 이타적인 곳으로 가야 된다. 여기 서 있어야 돼요. 가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갖지 아니하게 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화석화돼서 몰라요.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신앙인들은 이타적인 곳으로 가야 한다. 아멘. 그 방향에 서 있잔 말이에요. 방향에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제 경우를 보니까 그저 1mm 정도 가는 거예요. 1mm 정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나는 알아. 복음을 소유한 신앙인이라면 이타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타적으로 가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면 꼭 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적어도 내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 분들을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이타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채워져야만 이타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내 안에 복음으로 채워져야 이타적이 돼요. 제가 오래전 아마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 성지순례가 방송국이 이제 크루즈로 성지순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부산의 수영로 교회인 정필도 목사님하고 제가 강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그 12일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정필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걸 기억이, 그리고 또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이 목사님, 나는 설교 한 주간에 5분의 설교를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그 교회가 출석이 3만 명이에요. 그런 대형 교회 되면은요, 남이 설교 안 듣죠.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5분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물었어요. 얼마나 궁금해요. 누구 설교 들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국에 많은 목사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들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주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 후로 저도 3편을 들어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타적이 될 수 없어요. 이타적인가? 자기중심인가? 이건 그냥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타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옥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넣지 않고, 그렇게 될 때 내가 천국이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조금씩이라도 이타적으로 가자. 반드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구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갖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조금씩 걸어가 나로 인하여 천국을 만들어갈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